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 190면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벌써 사도신경 강의를 10번째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늘 말씀드린 것 같이 신구약 66권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한 가장 보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스탠다드로 모든 교회가 이 카톨릭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요. 그래서 사도신경 내용을 잘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경 위에 또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동안 살펴온 우리 사도신경의 주제를 잠깐 한번 복습해 보면서요. 우리 한번 사도신경을 또 한번 우리 함께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만은 초대교회에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가 구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반드시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굉장히 장애인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가 웬 장애인이 많을까? 원체 핍박과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을 꺾고 자르고 발을 자르고 귀를 자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교회가 거의 그렇게 순교 정신으로 몸의 한 일부를 잃으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국교가 되면서부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도 보면 계속 기독교가 박해를 받죠. 이슬람 국가라든지 힌두 국가라든지 불교 국가라든지 또 이 무신론이 가득한 곳이든지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중국 같으면 가장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는 나라일 것이에요. 십자가에 불을 태우고 십자가를 꺾어서 부러뜨리고 또 건물을 무너뜨리고 또 문 앞에 십자가를 거꾸로 박아서 문을 닫아놓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숨을 걸고 밖에 나가서 예배를 못 모이게 하니까 밖에서 찬양하고 길에서 예배 드리다가 경찰한테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하는 일이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제 베트남 같은 곳은 엄청나게 많은
그 소수민족들이 정말 뭐 나무 밑에서 또 이렇게 막 그늘 동굴 같은 데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 보고되면서 그러다 잡히면 또 어려움을 겪죠. 그러면서도 보면 이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서로가 한 가족인 것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정말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배웁니다만 사도신경에는 총 8가지 주제가 있죠.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저희가 뭐 강의도 합니다만은 설교도 합니다만은 우리 인간 지식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니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공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렇죠? 성도 간 교통, 친교, 호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 받는 것, 그리고 육체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믿사오니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까지 저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딱 한 줄, 근데 성자 예수님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7가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짧아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성령을 믿사오며, 영어로는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그냥 이게 딱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될 것은 성령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실제적인 문제는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양태론, 뭐 정말 양성을 갖고 있었느냐? 아니다. 잠깐 세례받을 때만 그가 그 인간이었다가 또 나중에는 그 인간이 아닌 상태에서 부활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령에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을 심판하러 오시라고 하는 아주 긴 내용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초대교회에서 가장 문제됐던 것은 기독론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그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또 고넬료 같으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그냥 임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이 이방인인데도 임한다. 또 120문도가 사실 그 120문도가 그 전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체험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물붓듯이 부어졌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또 사실은 성령론을 해석하고 설명하기는 너무 힘들었죠. 그냥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게 교회사를 일단 보다 보면 요즘 이제 사실 뭐 메시아닌 유대인들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카리스마틱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바로 예수 믿으면 조금 있다 세례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막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면서 이게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경험과 또 다양한 이론 이런 걸로 막 혼란스러워지면서 성령님은 누군가라고 하는 이제 정립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혼란한 때가 없었죠. 초대교회에서는 성령론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론 때문에 이게 오순절파냐 아니면 하나님 성애냐 아니면 감리교냐 루터교냐 장로교냐 또 이게 오르토독스냐 계속 갈라집니다. 또 장로교로 있다가 장로교로 성장해서 장로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도 선교지에서 말할 수 없는 성령령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서 받아들이고 성령에 대한 이제 폭이 점점 넓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경험적인 것 때문에
여기 남용되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미 성부, 성자의 신적 존재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도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 사도신경에서도 세 분의 하나님을 얘기하네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럼 사도들은 세 분의 신을 믿었나요? 아니요. 삼신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실은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본체는 하나지만 세위로 역사하신다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늘 매주 보는 것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보면 6번째 질문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 답은 하나님의 신격에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신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자,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성령. 그렇지 않습니다. 세 분이 동일하게 영광스럽고 동일하게 신령하고 동일하게 권능이 있고 동일하게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신론은 잘못된 것이에요. 또 우리가 가끔 요새 듣는 것이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에서 이제 성령시대에 살아간다라고 해서 이게 세대를 갈라놓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대죠. 아주 전형적인 세대주의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창조 때부터 같이 있었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도 우리의 형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세 분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활동하셨고 어떤 한 분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다 같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인격체로 역사하신 것처럼 성령도 인격적인 존재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인격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정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 8장 27절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것이에요. 잘 파악한다는 것이에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감정이 있습니다.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4장 30절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이 감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3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의지가 있습니다. 지정의. 자기의 뜻대로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은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슨 힘이나 도깨비 방망이나 이런 밴딩머신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마치 양파를 까듯이 이 문화 속에 기독교가 자리 잡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작게해야 길어야 한 150년 이렇습니다. 월남 같으면 500년 막 이럽니다. 근데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정말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전 세계에서 교단별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난 감리교회, 루터교는 좀 작습니다만은 합동축 같으면 그냥 5만 명, 8만 명 장로교 같으면 통합책에서 8만 명
뭐 명성교회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4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어스틴 모이는 그 교회도 4만 5천, 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만은 명성교회가 8만 명입니다. 그 전 세계 교단별로 가장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보면 다 이 은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조금 지나가서 껍데기를 하나 싹 벗겨내면 우리 안에 불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보 얘기하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뭐 내가 이렇게 너 같은 자식을 낳느냐, 너 당신을 만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생 얘기를 해요. 교회 집사님, 장로님도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막 날짜 잡고 뭐 이 점 보고 막 이럽니다. 액땜하고 명당이라고 얘기하고 집은 남양집이 좋다 그러고 서양 북향은 안 된다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 함께 했는데 늘 풍수지리를 따져요. 근데 조금 더 한 껍질을 싹 벗기면 유교가 있습니다. 유교. 그래서 장유유서, 젊은 사람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사람이 젊은 사람이 어디 나섰냐고 막 이러고. 전문가인데도요. 사실 한국 교회도 보면 2세들이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의사도 있고 닥터도 있고 교수도 있는데 마냥 어린애들이에요. 영어 예배는 마냥 어린애들입니다. 뭘 알겠어요, 인생을. 알죠, 많이 알죠. 집안 따지고 뭐 무슨 송씨냐, 무슨 김가냐, 무슨 안가냐, 뭐 몇 대 손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요. 또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얘기하는 게 뭐 천방지축, 마골피 뭐 이렇게 가지고 옛날에 뭐 그 쌍놈성이 뭐다 이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안에 있으면 다른 성이 넣고, 그러니까 집안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싹 벗기면 이게 무속 종교가 있어요. 열심히 하면 그냥 내가 노력하면 뭐 도와준다. 지성이면 감천. 아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안에 이게 참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이게 막 기복 신앙으로 막 그냥 능력으로 막 불파 뭐 이런 것도 생기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성령은 뭐 물론 성령의 능력도 있고 은사도 나타나고 다양한 모습 나타납니다만 그렇게 어떤 방망이 같은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종교적인 영감 같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딱 알고 성령님이 지정의를 가지시고 신 분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뭐 에베소 같으면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고 택정하고 그리스도와 택정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은 구속을 이루시고, 또 에베소 1장 14절 같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디파짓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몇 가지만 본다면 성경이 많습니다만은, 첫째로는 성령님이 중생의 역사를 이루죠.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신기하죠. 평상시는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무슨 뭐 감옥을 갔나, 내가 무슨 뭐 사기를 쳤나, 내가 왜 죄인이냐. 그리고 막 나도 그냥 정말 그리고 이렇게 막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님이 탁 임하시면 그냥 눈물, 콧물, 그냥 자기 어릴 때 그냥 서리 해먹은 거 그냥 이런 것까지 다 거짓말한 거 다 기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전혀 생각지 못한 생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위에로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 안에 가장 먼저 각각 개인의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맞는 시간에 우리에게 중생의 역사를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끔 나 10년 전에만 예수 믿었어도 아니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맞게 그 사람의 삶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 right time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자녀들이 막 이렇게 삐딱하게 하다가도 만약 자녀가 자꾸 내가 아들 맞나? 내가 정말 저 엄마가 내 엄마인가?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엄마인 것을 알고 아빠인 것을 아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자꾸 확증해 주는 것이에요. 낙담될 때, 믿음이 없어질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등생이냐 열등생이냐 무슨 성공이냐 실패느냐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죠.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겨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도 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 간구하시죠. 또 빌립, 베드로, 바울을 감동해서 각각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게 하고 또 고넬료가 구원받게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이루셨어요. 성령은 지혜의 신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이 사도행전 2장에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임해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 같이 베드로가 오순절에서 능력을 받아서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담대함을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교회는 아마 이 폭발적인 부흥 때문에 감당을 못했을 것이에요.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3,000명씩 막 돌아오니까 사도행전 6장에 사람이 막 그냥 물밀듯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안 된 교회니까 금방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잉 페인들이 생기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능력 주실 때 믿음도 생기고 또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죠. 성령의 역사가 마음에 있어야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도 돕기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믿음이 생기죠. 그러지 않고서야 내 계산으로 그 아까운 거 어떻게 주나요? 할 수 없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밖에서 오는 시험과 또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능력이 내면에서부터는 강건하게 또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를. 우리의 생활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내가 양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했다. 이 말이 구원과 함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을, 주위의 환경을 막 복되게 하는,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나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옛날 구약같이 성령이 한때 임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내주해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먼저 한 5가지 정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금하는 것, 할 것이야 굉장히 많죠. 이제 금하는 걸 몇 가지 보겠죠. 자, 첫째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슬프게 하지 마, 마음이 답답하게 막 꽉 막히게 뭐 이런 뜻인데요. 그 다음 절에 있어요. 31절에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걸 버리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은 근심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계속 악하고 계속 분노하고 계속 떠들고 계속 회방하고 모든 삶 속에 모든 악을 다 따라하고,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성전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막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스른다는 말은 resist예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거부.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을 거부하고 막 어긋장 놓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막 하고 막 이런 모든 것이 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진리를 거부하고 신을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은 없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남과 여 사이에 중성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막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서 그 욕되게 한다는 인설트예요. 무리하게 막 수치를 주고 막 멸시하는 겁니다. 성령을 막 멸시하는 겁니다. 뭘 알겠어? 무슨 성령이 있어? 막 이러고 막 멸시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무슨 감동이냐? 네가 그냥 그냥 이렇게 아는 거지. 무슨 감동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막 멸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막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막 거부하고 막 멸시해요. 이거 쓸데없는 생각이 왜 자꾸 나한테 오나? 이런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put out, 끈다는 거예요. 불을 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성령님을 거스리고 멸시하면 당연히 성령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불이 아주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불이 꺼지면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현실에 막 집착하는 거예요. 가시적인 것에 막 집착하고 막 올인하는 거예요. 성령은 활활 불같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화력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을 끄면 안 돼요. 불을 끄면.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사람의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한다. 회방한다는 건 망령되이 여기는 거죠. 블레스페미.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게 되면 결국 성령의 감화를 못 받죠.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회개도 못해요. 그러면 삶이 정결하게 안 돼요. 그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말 돼지가 뱉어놓은 거 다시 또 먹고 개가 쏟아놓은 거 다시 또 먹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돼지 구덩이에서 이렇게 막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구르는 것 같이.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또 에베소 5장 18절 얘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를 계속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믿고 정말 전적으로 과격하게 순종할 때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내가 정말 받아들이나, 성령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런 역사를 하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그냥 빈말로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환경에서 어려움이 오면 그거 다 제껴놓고 내 할 일 먼저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아닌가. 어린아이들 보면서 아이고 좀 아빠한테 먼저 얘기했으면 다 금방 가르쳐주는데 혼자 저기 끙끙맸나.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 왜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에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챌린지는 뭐냐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챌린지는 성령의 무제한적인 능력을 한번 경험해보자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또 교수로 있는 사람들이 막 성령을 제한하고 막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고 안 믿고 없다 그러고 모든 은사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때는 저는 이렇게 혼자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아니 경험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경험이 나는 보고 있는데 매주 보고 있는데 매주 보고 매주 눈에서 보고 매주 듣고 있는데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 그러면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경험하되 up to fullness, 충만하게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성품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해보자는 것이죠. 주님이 올 때까지 이 무도로 순종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정말 세상에 이 충만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